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5페이지에 있는 잠언 13장 15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양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교회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세요. 한번 같이 할까요? 성령교회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세요.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할 때에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 12절에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보좌에서 하나님과 아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 양좌우에 강이 흐르는 가우에 거기에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는데 12달마다 매달마다 12달인데 매달마다 열매가 새롭게 달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무는 영원히 사는 나무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게 되면 우리 영혼이 일어나는데 그 살아난 영혼을 일컬어서 생명나무라.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열매 맺으며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영원히 해서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보면 본문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그래서 그 소원을 다시 한 번 더 성취하게 우리가 즉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성령교회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세요. 즉 생명나무가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합니다. 자, 사람의 대다수는 인생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면 시내 가면 요즘은 노인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실제적으로 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이진 않지만 숨은 곳에서 또 이 농촌의 넓은 들판 속에서 각자가 얼마나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정치는 엉망진창이고 우리 속된 말로 개떡같이 개판치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나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다수 인생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인생들은 죄악의 강물에 빠져서 지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자기 주어진 일에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인생은 다 똑같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이 바로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을 찾으시면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 결정이 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흘러가는 대로 가면 마치 물고기가 흘러가는 곳으로 가면 죽듯이 그 인생도 지옥을 들어서 영원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물고기가 살려고 가만히 있지 않고 거센 물결을 오더라도 치고 올라가고 또 평소에도 물고기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가만히 있으면 다른 물고기에게 더 큰 물고기에게 물려 죽습니다. 물고기가 보면 물속에서도 항상 움직입니다. 비늘이 없는 짐승은 몰라도 비늘이 있는
고기는 항상 천천히 움직이고 빨리 움직일 뿐이지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는 물에 강물에는 특별히 지가 올라가지 않으면 떠내려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면 세상 말로 노세 젊어서 노세 가다가 그렇게 떠내려가면 결국은 종착역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은 치고 올라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더 치고 올라가는 것이 찬양이고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생은 반드시 앞에서 말했듯이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떠내려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끊임없이 물길을 차고 올라갈 때만 아무리 거센 물결이라도 물결일수록 더 치고 올라가야만 그 물고기는 살 수 있기 물길이 두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얕으면 약한 물대로 그가 치고 올라가야 되고 그가 강하면 강한 물결은 강한 물결대로 치고 올라갈 때만 그 물고기가 살아남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아무리 세상의 여파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 강하게 기도하면서 치고 올라가야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지 완전치 않으면 우리 영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발길도 건미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늙어갈지라도 그 인생이 하늘로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이 떠내려가는 인생이 있는데 오직 하늘나라로 치고 올라가는 그 인생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데 있을 때 여호와를 늘 바라보는 사람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 이름을 자꾸 부르고 또 우리가 나가서 또 찬양도 드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위로 하늘나라로 자기 영혼을 하늘나라로 치고 올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거두시면 다 지옥으로 떠내려가다가 지옥에서 종착역에서 만나서 영원히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 이유는 바로 우리는 치고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온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물고기는 안 보이지만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기 일만 하는 건 죽은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느냐? 그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계속 하나님을 이대하시다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앙망입니다. 그 사람만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제목에서 말했듯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생명나무가 돼서 하늘나라에서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자신도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고기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비늘 있는 물고기는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매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자기가 먹이를 발견할 때는 급속도로 달려가서 그 먹이를 섭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고기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비늘 있는 물고기는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매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자기가 먹이를 발견할 때는 급속도로 달려가서 그 먹이를 섭취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다. 나이가 들어도 그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하고 죽을 때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잠시도 우리는 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한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인생이 되고 올라가야 영원한 나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떠내려갑니다. 자기 일만 열중히 해도 지옥으로 떠내려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항상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늘나라 가고 우리는 안전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그랬습니다. 선한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베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지혜는 선한 지혜인데 아주 총명한 지혜인데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의 길이라 해서 사악한 자의 길, 그리고 사악한다는 길 말은 사악이란 말은 이 악한 영, 즉 사람을 죽이는 악한 영의 알겠습니다. 이 세상은 선한 지혜,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악한 영, 우리 인간들을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자의 영의 인도를 받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뭐요? 가는 길이 험악하다고 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안 해쳐도 저절로 가는 길이 험악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도 형통하고 잘 살게 되지만 악한 영의 도움을 받는 악인들은 가만 두어도 길이 험해서 망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가짜 대통령이 된 정과사범 잡범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부정선거로 당되고 부정선거로 득을 보는 법관들 선관위들 이런 인간들은 말입니다. 가만 놔둬도 망하게 돼 있어. 물론 사람들이 부정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가만 놔둬도 망하게 돼 있어. 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지만 제가 먼저 승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무인 선거인 한 표를 반드시 가서 투표해라. 투표하면 그 책임은 그 위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4.19보다도 더 무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네팔에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대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전 세대 같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위에부터 그냥 다 사거리 그냥 박살 다 났어요. 알겠어요? 자꾸 이 젊은이들을 화나게 하면 그냥 다 박살 나는 겁니다. 박살 나요. 알겠어요? 그런 이 말이 성경 말씀대로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그래서 슬기롭다는 것은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지식적으로 일을 잘 처리한다는 지식적으로
이 지식적이란 말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잘 정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란 말은 뒤에 보면 미련한 자는 그리고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우둔하다 소우자를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어리석다는 말은 아직까지 생각이 어리고 말입니다. 어린이처럼 어리고 썩었다, 어리고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이 자기의 우둔함을, 어리석음을 자꾸 일을 하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이 가짜 대통령 부정선거로서 당선된 이 조직들이 많고 그 조직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간들은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자꾸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그 네팔의 그 정치인들이 그랬다니까. 예? 자꾸 어리석고 우둔함을 나타내다가 마침내 그냥 아주 20대 애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위에부터 그냥 아래 정치인까지 방송국까지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다니까. 예? 자꾸 우리나라도 이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들이 말입니다. 예? 자꾸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함을 나타내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아주 초박살 나야 돼요. 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겠지. 예?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악한 사자. 그러니까 악한 사자란 말은 저 동물에 있는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보낸 특별한 사람 그 말, 대신이나 이런 사람을 말했죠. 이런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다. 악한 일, 좋게 일을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나쁘게 악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리한 사람은 너무 악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나게 해서 죽인다 그래. 왕이 보낸 사자를 일반 사람이 어떻게 일이라 드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악한 행동을 하면 권력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나게 해가지고 죽여버린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공산당이 되고 독재를 잡아가지고 북한 저런 인간들을 보면 전부 다 공산주의로 정권을 잡아가 그 잘 쓰던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북한에 저거는요 죽어도 먹을 거 없어. 저 고위 관리자도 먹을 게 없어요. 밑에 사람들도 먹을 거 없지만 위에 사람도 먹을 거 없어. 돈이 있어. 외국하고 전혀 이제 단절이 되지. 돈 들을 때도 없고 돈 나올 때도 없어.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어서 이제 겨우 연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예? 한 번은 이제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제 댐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댐이 넘치면 또 다 떠내려가니까 댐물을 전부 다 위에서 김일성이가 방류를 해가지고 전부 다 방류 다 해버리고 빈틈털이 나왔는데 태풍이 오다가 서울에서 회 꺾어가지고 흘러가 버리고 거기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날씨가 땡 가물어가지고 그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졌어. 한 번은 그래가지고 이제 태풍이 한 거씩 오니까 이제는 물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언제는 내보냈다가 이제 댐이 말라버리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댐을 전부 그대로 놔둬라 그랬어.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비를 얼마나 내려가지고 댐이 터져가지고 또 우리나라까지 댐물이 흘러들어와. 예? 그래가 밑에서 완전히 다 침수가 돼가 또 망했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쫄딱 망하게 해버려요. 예? 쫄딱 망하게 해버려요. 우리가 가만 놔둬도 북한은 쫄딱 망했어요. 알겠어요? 아무리 갖다 줘봐라 소용없어. 하나님이 그냥 쫄딱 망하게 하는데
살 수가 있나? 예?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노하게 하고 악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예? 무소불위 권력을 쥐었다고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 가만안 둡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이라고 하는 천재지변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그냥 홀딱 다 망하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충성된 사신은 열심히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신은 양약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약과 같은 보약과 같은 아주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는다 그 말이에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이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이제 불응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에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이 있는데 궁핍과 수욕이 온다. 사람이 잘못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온다. 궁핍이란 말은 가난과 부족, 결핍 현상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 부족한 결핍 현상. 그럼 예를 들면 돈의 경제에 대한 훈계를 들으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가난과 경제에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또 영적인 훈계를 듣지 않으면 영혼과 믿음의 가난과 어려움으로 지옥을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영적 훈계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훈계. 이 나라에 우리 목회자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의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은권으로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선거 기간이든지 누구든지 여기서는 대통령이 누구든지 모두가 훈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훈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궁핍과 수욕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선거할 때 보면 목사들이 선거에 개입한다면서 고발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드러난 사람은 몇 사람이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발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앞으로 반드시 궁핍해지고 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욕이란 말은 부끄러움과 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을 싫다고 법정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뭡니까? 궁핍 현상이 일어나고,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욕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선거를 정가관들이 나와서 날뛰는데, 그런 사람들을 뽑지 말라고 말한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나라와 이런 정치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수준 낮은 나라도 이런 선거는 안 한답니다. 알겠습니까? 세계의 경제에 강대고, IT의 최고의 강국이라 하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젊은이들 중에 대학교를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하는 짓이, 선거가 말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뒤떨어진 나라보다도 선거를 더 개판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지금 온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온 세계에 지금 다 흩어져가지고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도 뭐 대통령이 얼굴 들고 바깥에 나갑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 쪽팔리가 우리말로 쪽팔리가 못 나갑니다. 자기도 부정선거로 됐지만 온 나라 길이가 부정선거에 나가지고 온 젊은이들이 나가지고 곳곳 사방의 대도시들마다 부정선거로 난리치고 있는데 무슨 낯으로 외국에 나갑니까? 예? 이게 보통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독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독재를 하고 있다.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이 공산 독재 시대다 그러면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독재 정치라는 곳에 부정선거를 하지 누가 정상적인 나라에 이런 부정선거를 이렇게 대놓고 한단 말입니까? 예? 4.19 때의 부정선거도 이렇게 대놓고 안 했어요. 비밀리 하다가 붙잡혔지. 이렇게 대놓고 대낮에 예?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백성 전체가 수요긴격이 나겠어요. 정말 눈이 똑바로 막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안 나갑니다. 지금 너그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하면 정말 세상말로 쪽팔리도 보통 쪽팔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목사의 입을 쥐틀어 맞고 결국은 바른 말을 못하게 한 결과가 나라가 궁핍해지고 나라가 수욕을 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목사의 말씀을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하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 격분이 오는 거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궁핍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훈계를 할 때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를 받은 자는 경계란 말은 이 경계할 경자에 경계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르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는 것을 보고 경계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고기에 가만히 있으면 저럴 때가 죽듯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 매일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고 매일 예수님을 부르시고 매일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가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합니까?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우연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 이런 경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에 오늘 말하니까 전령을 받는다. 전령. 전령이란 말은 지위가 높고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이 세상에 학교 선생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자꾸 교육을 하면 그 훈계를 받아들이면 그 학생이 앞으로 잘 되지 않습니까? 순생의 훈계를 안 받아들이면 그 학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장차되면 지위가 높아지고 그 삶이 윤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잘못된 것을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잘못을 이렇게 고치기 위하고 또 미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경계할 때에 그 경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영혼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화롭게 됩니다. 즉 생명나무, 즉 하늘나라 가는 그 아름다운 영혼, 영화롭게 되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서 지위가 높아지고 또 뭡니까? 영화롭게 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기쁘게 사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경계하는 경계, 미리 여러분이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멀리하면 존령을 잃는다 그랬어요. 자신의 귀가 낮아지고 영화로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사람들은 영혼을 산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신의 영혼이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가만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 와도 가만히 있고 예수님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악망하게 경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영혼이 지위가 없어지고 영광과 화려함이 없어지고 그래서 떠내려가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훈계를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다시다고 여호와를 부르면서 높이면 그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광스럽게 화려하게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뿐 아니라 여러분은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릴 때는 참 보잘것없지만 그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먹이를 먹으면서 물결을 거치게 올라가면 나중에 그 물고기의 크고 말입니다. 그 모습이 빛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영혼도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는 아주 보잘것없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호와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여호와는 이다시다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면 우리 영혼이 아주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뀝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계를 받아들일 때에 그렇게 된다. 그 목사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걸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9절 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아따 옷에 마음이 쉽고 괴롭다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예? 마음이 뭐 쉽고 괴롭겠습니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어려울 때에 내 마음이 괴롭고 쉽다. 예? 마음이 달다. 그러니까 소원의 성취. 그리고 12절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소원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자신의 영혼이 일어나면 마음이 달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은 악에서 악한 일에서 악한 영의 세계에서 모였더나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생명나무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 경계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듣기를 싫다. 나 저 목사 말이 싫어. 그런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는 미련한 사람이고, 예?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리석고 우둔해서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롭게 되고 아주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선한 사자가 됩니다. 힘들도 어렵고 좀 힘든다 싶어도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부르십시오. 자기의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악한 성품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교회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악의 세계를 떠나가지고 사단의 마귀의 세력을 떠나 악한 영의 세계를 떠나 선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꿋꿋하게 따라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악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선의 세계로, 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설교를 하면 하늘나라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 풍파에, 세상 경물에, 이 마귀가 가는 지옥에 쭉 끌려가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성령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저와 같이 여호와는 이다시다 외치면서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우리가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교회에 오시고, 자기도 하시고 옆에 사람도 한번 같이 이렇게 돕는 마음으로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교회에 오시고, 같이 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교회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악의 세계를 떠나 사단의 세계를 떠나 악한 영의 세계를 떠나 선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온 것입니다. 참 잘하셨고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 참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생명나무가 되어서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에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같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생명나무가 되는 복된 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오고 나서 주 예수